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주시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극에 보면 성종이 왕후인 연산군의 어머님 배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자성지 이세자가 그 사약을 들고 배비윤 씨를 찾아가서 윤 씨에게 그럽니다. 이 사약을 받으십시오. 어명입니다. 그럼 어명이라 하면 끝이 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고 마시고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어명은 절대적입니다. 이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작은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권세가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이 명령인 이 어명으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마른 골짜기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부패되어가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인류의 창조일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일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 자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했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고하는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쓰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꼭 그 말을 인용합니다. 때로 오는 부목사들 중에서 이 멘트를 빼면, 이 멘트를 쓰지 않으면 꼭 불러서 제가 이것을 쓰라고 제가 적어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학을 예배학을 배운 교수들이 막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우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런 것은 꼭 지적을 해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꼭 반드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한 사람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온전하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자고 우리는 성경 쓰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일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면 종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면 종교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아니고 종교학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종교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교수들 중에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모양만 경건에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러 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매일 규칙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배고프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몰래 먹었거나 아니면 병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배꼽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배꼽시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꼭 배가 고픕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시간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제때가 되면 밥을 챙겨 먹습니다. 밥때가 되면 정확히 배고픔을 느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때 먹지 못하면 허기를 느끼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면 영적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왠지 갈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한번 잘 먹었다고 여러분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저녁에 거하게 한번 먹었다고 그 뒷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었어도 점심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또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읽어도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읽어도 또 읽고 들어도 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책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책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요즘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작년에 노회장하고 바빠가 못 읽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권 내지 두 권을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들은 한번 쫙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줄 꺼놓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시험 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챙겨서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유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 치려고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영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영혼의 허기짐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때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의 정상이 일어납니다. 그 정상은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영적의 허기짐의 정상, 배고픔의 정상이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상이 나를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부모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애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 다니도 영어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키고 음악이나 미술도 가르치고 합니다. 리더십을 길러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자기 개발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성공하려면 이런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한다고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싶어서 먹어야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공부하게 만들고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이 꿈틀거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람, 최고의 리더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십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그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를 시키지 말고 직접 성경을 쓰고 그것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제사장 쓰기, 성경 쓰기 필사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뿜었어도 이 뜻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반복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높이 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되게 번역 잘한 것 같습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경계될 것은 이 교만입니다. 절대로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좀 잘 나간다고 좀 잘 됐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안다고 좀 더 세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대통령 측근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의 적중했습니다. 적중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 망하겠다 하면 딱 망합니다. 딱 지나가다가 저 식당 망하겠다, 밥 안 먹어보고 망하겠다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야, 저 국회의원, 저 장관 망하겠다. 꼭 망했습니다. 저 대통령 망하겠다. 저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망하겠다. 저 측근 감옥 가겠다. 반드시 망하고 감옥 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뭘 보느냐?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 망하겠다. 잘 나가다가 딱 망합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거들먹거리는 거 봅니다. 반드시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성지수라는 EQ라는 개념을 발표한 심리학자 다니엘 골맨이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AT&T사 발전화 연구소에 고위직 관계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재들만 모인다는 연구소에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우수한 실적을 쌓으며 고위직으로 승진한 연구위원들은 그들이 입사 동기에 비해서 결코 지능이 우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사 성적도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일을 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고 주목을 받고 입사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상사와 자주 부딪히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잘난 척하고 배우려 하지 않았고 남을 배려하지 줄 몰랐고 거들먹거렸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요 패왕의 선봉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겸손해질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다 낡았지만 우리 집에 아주 값진 보배이다. 엄마는 너에게 12만 평쯤 되는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다. 그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오늘의 나를 나로 만든 것은 내가 방금 손을 얹고 선서했던 바로 이 책,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이 성경 때문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여러분 9살 때,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던 링컨입니다. 정식 교육은 불과 1년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이 된 그 비밀은 그의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성장했던 한 청년이 세상 재미를 알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애를 속을 엄청 태웁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삶의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척 지쳐있던 어느 날 집 바깥의 이웃 마당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거 어디서 왜 주는 말씀인지를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그래서 드러나 고개를 들어보니까 성경이 오랫동안 묶여뒀던 먼지 묻은 성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꺼내서 폈습니다. 그가 폈던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꿈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착하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하고 부모님을 공개하는 효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이 바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경전들은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온전하게 살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치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기록의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술을 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단절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폭군이 온유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직장에서 진급이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윗분의 마음에 맞고 윗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사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장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합니다. 출근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회사 사장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사장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장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직원은 많은데 사장의 마음에 맞고 사장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를 이렇게 찾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원은 하는데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웬만하면 맞아도 쓰겠는데 웬만해도 안 맞아 지금 못 씁니다. 빨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쁩니다. 아침에 오늘 또 청소년 가서 설교도 해주고, 또 해야 되고, 오후에 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가 그 정도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상관의 마음에 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 일했는데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만큼 윗분의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고 마음에 합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 친구는 만나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런 칭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의 성문이 되어 나라를 통일시키는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시편 19편 10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쏙 빠졌다는 것입니다.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꿀과 소일꿀보다 더 달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금 곧 많은 순금을 사모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욕심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사모하고 욕심낸 것은 금 곧 많은 순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이 꿀과 송꿀보다 그에게는 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농부의 아들이 왕으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금고 순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때 금 곧 여러분 순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초콜릿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제합니다. 당뇨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과자를 제가 손에 넣지 않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입니다. 서울에 차를 몰고 갔는데 이럴 때는 과자를 삽니다. 근데 주로 이제 오징어 땅콩 맞나요? 그거 3개 묶어가지고 뭐 2,000원 이런 거 있습니다. 졸리니까 이걸 먹으면 졸음이 떠납니다. 뭔가 계속 먹으면 졸음이 저는 떠납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놓고 운전할 때는 꼭 먹습니다. 그래 남은 거 교회 갔다 와서 먹어야지 하면 절대 이게 안 먹어집니다. 그냥 썩어서 버립니다. 근데 이 오징어 땅콩을 졸려서 한 3-4개 먹으면 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3-4개 먹으면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이가요 손이가 이것이 끝날 때까지 이 봉지가 끝나야만 딱 끊어집니다. 중간에 반이 남았다. 가만히 못 견딥니다. 가다가 이제 안 먹어야지. 아이 속도 배버려. 안 먹어야지. 1분입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3봉지가 끝이 나야 여러분 안 먹습니다. 이게 과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과자의 여러분 유혹이고 매력입니다. 달다는 것입니다. 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빠진다는 것입니다.
손을 떼지 못하고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미료, 설탕 같은 것도 우리를 달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과자를 그렇게 먹지만 먹고 나면 서울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밥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약이나 술 취함이나 오락과 사치 같은 것은 잠깐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잠깐은 달게 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요즘 라디오 들어보면 마약에 대한 광고를 연예인들이 하는 거 보면 마약 손대지 마라. 마약 손대면 끝난다. 그러면서 마약을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끝은 비참합니다. 이러면서 선전함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의 유혹이 있습니다. 잠깐의 흥분이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승모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그 동네에 사는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또 기도해 주고 가신다고 해서 고맙다고 막 기뻐하며 바지를 했습니다. 성경이 이분이 이제 신방 가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 읽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성경책을 좀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이 교회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목사님께 내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을 가서 좀 저 방에 가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쏜살같이 가서 달려가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 백화점 물건 구입 목록표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들으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 구입 목록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권인이 되었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검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풀사운동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금보다 더 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깊이 빠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줬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필사하는 그 성경을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했던 유언처럼 그 말을 잘 적으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그대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링컨과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쓰임받는 그런 날에 오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모하셔서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단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검 곧 순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 허기짐이 우러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버지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군세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과 송익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업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자녀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녀 주여 방전 저항하는 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권 같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